있으면 밤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불리 잘 먹을 때가 있으면 굶주릴 때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여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다가 땀이 나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데 손에 낀 커다란 반지, 다이아 반지가 영롱하게 빛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요새 돈 많이 버는가 했더니 제 속을 알듯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 반지는 가짜입니다. 진짜라면 이렇게 번쩍이지 않습니다. 가짜가 더 좋게 보이고 영롱합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말을 듣고 반지를 자세히 보니까 집사님이 인품이 좋아서 그런지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 같고 가짜 같기도 하고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 이단과 사탄의 도구가 된 거짓 교사들이 살고문이 들어와서 진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짜를 숨기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친절하게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로 착각합니다. 한마디로 가짜가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는 열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와 거짓 교사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된 잡초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장해서 열매 맺는 잣나무와 같습니다. 반짝하고 사그라지는 교인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할 때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는 이런 가짜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전체는 이단과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려고 유혹을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며 교회 질서와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부인하거나 예배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런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항하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권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빠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가볍게 되고 질서는 파괴가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시민으로 우리 성도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전하는 영적 권위를 존경해야 되며 그들의 사역에 힘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는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교회 선한 지도자들을 겁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위상과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서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높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10절을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영적 권위에 회방하는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종류의 권위에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이나 하시오.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교우들을 비난하며 상처를 주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은 거만하게 성실한 교를 비난하고 회방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천사까지 회방하며 비방합니다. 그런 짓을 자행하면서도 추호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려면 한번 해보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의 천사들은 거짓된 자들에게 회방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천사의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큰 힘과 능력을 가졌던 천사라도 자기 자신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섭하고 대적한 천사가 이 땅으로 내쫓긴 천사가 된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천사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진리를 배반하고 거짓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군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사회 지탄받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큼은 인정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어리석음을 알았지만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이들의 권위는 인정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인정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판단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도구가 돼서 남을 비난하고 속이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짐승은 사람과 달라서 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영적 능력과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나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짐승에게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본래 잡기 위해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래 잡혀 죽기로 되어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어느 집에 신방했을 때 그 집 강아지가 저를 보고 사정없이 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짖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짖어댈 뿐입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가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거짓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순전한 교훈은 이들의 헛된 말에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만사가 형통한다.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 내가 누구를 축복했더니 그가 선거에 이기고 성공했다. 우리 모임에 와서 말씀을 받고 공부하니까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기성교회는 다 썩고 변질됐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자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허황된 말을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으로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교사는 연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그랬습니다. 여기 연회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환락을 뜻합니다. 이 말이 사치와 낭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는 자기를 따르고 후원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연회를 즐기면서 호화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미를 누리면서 교회 봉사는 하는 척합니다. 밤에 마시고 노는 것도 부족해서 대낮에 흥청거리며 성적 타락을 일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타락을 하고 더 저급한 수준으로 사는 걸 볼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슬픕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대가로 받은 인기와 돈을 주야로 가리지 않고 즐겨 쓰는 이단과 사이비 목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14절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정죄를 받아 스스로 멸망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때리는 자는 쾌락이 재앙이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폭식하는 사람은 폭식으로 병에 걸려서 식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음심이 가득한 사람은 음심 때문에 자기 몸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고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밤에 연애하는 것으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밤에만 연애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타락과 음란과 도덕적 방탕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부인하며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언젠가 미혹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간을 씁니다. 14절 다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주장으로 성실한 교우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유혹에 넘어갈 만한 어리석고 미련한 남자나 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작은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작은 교회를 찾아서 찬양대 지휘자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자로 있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생활로 간증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 가운데 가장 예쁘고 부자인 여자 청년을 가까이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지휘자 이런 마음을 알고 이 여자 청년에게 경고를 줬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범죄하기를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교우들은 계속 거짓과 속임으로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만한 아주 좋은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끼가 없으면 결코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려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여자의 호기심을 바로 미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은 거짓된 자를 통해서 돈과 명예, 향락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19절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이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거짓 교사는 거짓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유다서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두는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데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다. 더 많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말하는 설교는 그 설교는 현대 감각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 것이다. 자, 들어봐라. 목사의 설교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목사의 설교는 전혀 융통성도 없고 시대 감각에도 뒤떨어지고 사회에서 왕따로 고립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 집단에 오면 내 인생은 만족하고 너는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다.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인생을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아무도 너의 자유를 억압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 각 교회마다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는 대로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과연 자유입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는 내가 만들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 영적 참 자유가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믿으면서 사탄의 거짓된 역사를 깨트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 말 전체의 뜻은 뭐냐? 거짓 교사는 탐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을 잡혀서 돈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동료 목사들과 선후배 목사들과 이야기하면 이단은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각처의 이단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여기저기 기도원이 있고 타운이 형성되고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긁어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웃을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는 돈을 거두는 재주를 믿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을 긁어모으는데 성공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의 파산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결코 인생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죄라도 저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탐심의 저주에서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 발람을 예로 듣고 있습니다. 발람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이방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도움을 청하러 멀리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자기가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탐심에 젖었습니다. 왕이 약속한 많은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에 욕심이 갑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탐심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15절과 16절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지도 말고 돕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발람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를 잊지 못하고 결국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탐심에 빠져 불순종하는 발람은 자기를 태웠던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를 미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돈과 지위와 쾌락이란 탐심에 젖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앞에 있는 천사도 못 봅니다. 자기가 탔던 그 말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어 타락함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에게 대개 두 가지 성적 타락과 탐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을 심판해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탐심에 젖어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가졌던 돈을 불의의 싹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가졌던 돈도 역시 불의의 싹입니다. 결국 이들은 불의의 싹을 받고 수치스러운 영원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결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단과 거짓 교사의 세 가지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이들의 회방과 연애와 반역과 지금 이 모든 범죄는 교만과 정욕과 탐심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속이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데 비상한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속임과 사기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불의의 싹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며 저주의 자식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정죄받은 죄인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됩니까? 나에게 탐욕과 허탄한 생각을 멀리하며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그분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